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하지만은 우리 교회당 하나님의 성전이 참 따뜻하지요.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는 말씀입니다. 천년기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됐던 성도들과 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새 예루살렘과 같이 이 땅, 이 지구성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텐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려면은 먼저 이 지구는 다시 한번 정결케 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6,000년 동안 더럽혀 놓은 이 땅을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악인들의 최후의 운명은 소멸입니다. 불에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귀도 다 타서 죽고 이 세상에서 이제 악인들도 없고 사탄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다 타 죽었어요. 소멸됐어요. 대쟁투 674쪽에 보시면 악인을 태운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과 악인들을 다 소멸한 그 불은 이 지구 표면을 다시 한번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다 소멸, 완전히 다 정결케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악인들을 태우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태우고 6,000년 동안 더러워졌던 이 지구를 완전히 다시 다 태우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병균도 없고 다시 깨끗하게 되면 초기 문집 295페이지에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지구는 다시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 어디도 죄의 흔적, 저주의 흔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처할 새 땅, 새 하늘을 만드실 건데 이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가 신부의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천국은 문이 12개가 있대요. 동서남북 사면에 문이 3개씩. 그 문에는 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돌집입니까? 대리석 돌로 지은 집이에요? 천국은 완전히 벽옥이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값비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성의 길은 세멘트 포장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아스콘으로 깔았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유한가 하면 정금거리예요. 이 세상에 어느 부강한 나라가 거리를 금으로 만들겠어요? 지금까지 금으로 거리를 만든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늘의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든 길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한데 한 면의 길이가 여기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요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한 면의 길이가 551.4km라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는데 한 면의 길이가 551.4km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사면의 길이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남쪽 우리 대한민국만한 더 크지요. 길이는 그보다 더 크고 또 이 넓이도 더 크고 그렇게 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는가? 여기 초기문집 41페이지에 보니까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어디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예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그 공간을 통해서 이 지구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초기문집 5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지구에 어디에 내려앉겠어요? 한국에? 미국에? 중국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인데, 감람산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도성을 맞이하기 위하여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이 그때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고 넓은 평원이 된다고 했어요. 하늘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 곁에 감람산에 그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앉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요.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이 세상에 6,000년 동안 사람들이 흘린 눈물을 어디다가 비교하겠어요? 강물 같은 눈물이 흘려졌을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데 야곱이가 많이 울었어요.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에서의 군대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했을 때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도록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놓지 않겠나이다.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요셉이도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헤어졌던 형들을 만나서 울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많이 울었어요. 아들이 죽었어도 울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식구들이 원수들에게 빼앗겼을 때 다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욥이 울었고 예레미야가 울었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번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으시고 베드로도 울었고 바울도 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탓이 있지 아니한. 다시는 아픈 게 없어요. 코로나가 온 세상에 지금 아주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죽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끔찍한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없습니다. 중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었다 하는데 그런 끔찍한 질병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저 바다도 하늘나라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21장 5절에 22장 5절에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고 밤도 없고 해와 달도 없고 무슨 빛으로 살아가겠어요?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하면 밤도 없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슨 빛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1년 사시 밝게 아름답게 비춰줄 것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받은 후에 이 지구가 다시 창조되면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죽음도 눈물도 질병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새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상급이 있는데 22장 1절에 보시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름다운 새 땅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의 강에 가고 생명나무에서 몇 가지 열매를 12가지 과실이 매 달마다 열린대. 매달마다. 어떻게 이 세상에는 과일이 1년에 한 번밖에 맺히지 않는데 하늘나라에는 매달 새로운 과일이 12가지 과실이 매달 맺혀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나무 열매지요. 초기문집 287쪽에 보시면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도성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천만만의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받았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에 일일이 오른손으로 친히 다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시더랍니다. 면류관만 씌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검은고를 나누어 주셨다. 악기도 나누어 주세요. 검은고를 나누어 주신대요. 그거 언제 배워서 검은고를 칠 수 있겠어요? 지휘하는 천사가 한 번 음을 딱 맞춰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 배웠는지 모르게 일제히 아주 능숙하게 아름다운 찬미를 칠 수 있더래요. 하늘에 가면요, 이와 같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대쟁투 645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의 휘장도 주시고 왕족의 표도 주신다. 이제 하늘 왕족의 표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아름다운 새 땅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초기문집 295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과 온 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왕족의 표를 받았으니까 왕족으로, 하늘 왕족으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쟁투 677쪽에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다른 세계가 어디 있죠? 이 우주에는 말이죠, 셀 수 없는 수천, 수억, 수천억 개 별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별도 있지만은 사람이 사는 별들이 가득해요. 거기를 어떻게 가보지요? 거기에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개를 달게 될 텐데 천사처럼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초기문집 1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아이들도 날개를 달아 어깨에. 그래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 시온산이 7봉우리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날개로 날아서 시온산을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따오더래요. 날개 달렸으면 좋겠지. 하늘에 꼭 가야 돼요. 하늘에는 꼭 가야 된다.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뒤돌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 흉내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너희가 본 이 애굽을 다시는 안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도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초기문집 18쪽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요. 그 식탁은 은식탁인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보니까 여러 마일이 되죠. 여러 마일. 1마일이 얼마요? 1마일이 1.6km라고 그러는데 몇 킬로가 되는지 몰라. 그런 식탁들에 앉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는데 뭘 먹을까요? 여기 보니까 생명과일이 있고 생명과일. 1년에 몇 번 열리는? 12번 열리는 생명과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생명과일을 먹어야 돼요. 생명과일이 있고 만나가 있더래요. 만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맛을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지. 달고 맛있고. 교육이라는 예언의 신에 보면 그 만나 속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더래요. 만나도 있고 살구도 있더래요. 살구. 살구 좋아해요.
살구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석류는 너무 씨어서 먹기 좀 힘드는데, 하늘나라의 석류는 그렇게 이빨이 신 석류가 아니고 참 맛있고 달고 좋은 그런 석류. 포도도 있는데 여러 종류의,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그 은식탁 위에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초기 문집 18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아주 훌륭한 집들이 있는데 진주 기둥 4개로 만든 집이었다. 집집마다 금시렁이 있어서 그곳에 금면류관을 벗어놓고 집 곁에 있는 밭으로 농산일을 하기 위해 나아갔다. 하늘나라에 있는 집의 기둥은 무슨 기둥? 진주로 된 기둥.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선반이 있는데, 시렁. 금선반, 금시렁이 있어. 거기에 금면류관을 벗어놓고 집 가까이 있는 밭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하늘 정원을 가꾸고 거기에 농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나아갔다. 짐승들이 사는 들판에 가보았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이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하늘나라에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고, 호랑이, 표범이 또 무슨 사슴을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서로 잡아먹는, 피 흘리는 일이 없고 다 평화롭게 살고 있더라. 하늘에 있는 열매도 따먹고 잎들도 따먹고 그 깨끗한 풀도 뜯어먹고, 하늘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이 옷 끝에 빨갛게 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옷 가장자리가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가 있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다. 순교자는 어떤 옷을 입어요? 옷 가장자리가 빨갛게 테두리가 있는, 모든 옷 가장자리에 빨갛게 테두리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대쟁투 678쪽에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만물은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한다. 사탄이 불에 타서 소멸되고 모든 악인들도 소멸되고 지구 표면에 있던 모든 잡동사니들이 다 불로 소멸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한 새로운 지구, 새로운 세계를 만들으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앉고 성도들이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사람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초기문집 288쪽에 보면은 또 9쪽에 보면은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무슨 말로 어떤 글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 새롭게 회복된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 말로도 표현 못하고 글로도 표현 못하고.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타고 오신 구름수레를 타고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지구로 내려와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죽음으로 헤어졌던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면류관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다시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말씀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살다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서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82장 천국에 왔도다 한 찬송인데 58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어떤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무궁토록 너 살겠네. 할렐루야 제가 소리 들을수록 즐거운 바다파리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우리 왔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무궁토록 눈물 흘린 다시 없고 세상 걱정 쓸데없네. 찬미 영원 찬미 천국이로다. 아멘. 천국에 왔도다. 우리 왔던 천국
그리스도 무한 영광 빛보다 더욱 밝고 그냥께 찬미하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우리 왔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토록 늘 살겠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지구로 내려올 때 거기에도 저희 모두가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다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